2015년 12월 9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작고 약한 내 모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데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날씨가 요즘 많이 선선한데요. 그래서 더 좋은 일기인 것 같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티눈은 우리의 신체 크기에 비해 무척 작은 수준의 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발바닥에 존재하는 티눈은 말 그대로 티눈입니다. 아마 자세가 좋지 않은 분들은 티눈 한 개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뛰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보셨을 거죠. 신체의 가장 작은 점과 같은 것인데요. 그 하나 때문에 걸음이 틀어지고 맙니다. 걸음이 틀어지면 자세가 틀어진다는 거 아시죠? 자세가 틀어지면요, 또 다른 신체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연쇄작용이죠. 이게 살아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살아있으면 어느 한 부분이 고통당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작게 여긴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얼마 전 홍콩에서 아파트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는데 하필 유리창을 보호하겠다고 붙여둔 스티로폼에 옮겨 붙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파트 4개 동 전체가 불에 타버렸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죽음까지 불사한 사랑입니다.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갇히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두고도 여전히 세상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신앙의 타협 지점이 발생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위치예요.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시나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필 예루살렘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심에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요소들을 찾아보면요, 사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갖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죠. 여러분의 중심의 여부수는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가져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순전한 사랑 고백을 요구하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시고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부수가 우리를 망치는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집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그 곰팡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요, 언젠가 해야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벽면 전체를 뒤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보이기만 하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면 퍼져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부수를 내어쫓기까지 힘써 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여부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왕이 되시길 오늘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믿음은 100% 진짜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갖기를 힘써야 하죠. 여러분도 가끔 오렌지 주스 사 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오렌지 주스의 함량을 보면요, 100% 주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먹어보면요, 확실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100%는 진합니다. 그런데 함량이 조절된 것을 먹어보면요, 별로 맛있지가 않아요. 인공의 맛이라고 할까요? 좀 물 탄 맛처럼 밍밍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별로 맛있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믿음도 순도 100%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100%가 아니면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보증인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빌려준 사람이 떼먹고 도망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증이 되는 서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자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부분을 보증인을 통해 채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믿음을 증명할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를 증명해 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어떤 청년들이 한창 은혜를 받다가 시들해진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들해질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보니 그 은혜의 물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물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흘려야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가야 다시 채워집니다. 물통에 은혜를 채워주셨으면 갖다 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간직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것들 확인했죠. 먼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여부속속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 주께서는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말이죠. 바로 그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